오늘도 이사야서 2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22장 말씀에는 이 남쪽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환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13장부터 이사야서 23장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가 오늘 이사야서 22장 말씀에는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임할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환상의 골짜기라는 곳은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여주던 이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받았음에도 이 남쪽 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임할 환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전쟁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아수르가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은 놀라 지붕 위에 올라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붙잡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BC 701년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쪽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끝에 보시면 죽음을 당한 자들이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의 대군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서 성벽을 에워싸고 성문 앞에 이 아수르의 군대가 도열을 했을 때 사람들은 놀라서 기절을 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병거는 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국방이 무너지고 적들이 수도를 포위할 정도로 수치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게 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도 이 수도가 위협을 당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 이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당시 수도였던 이 한양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갔다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머리를 숙이는 이 삼전도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임진왜란 때 외놈이라고 해서 이 일본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수도를 점령하기도 했고요. 또 일제강점기 시대는 아예 나라까지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왕과 귀족들은 물론이요, 온 나라 백성들이요, 약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도울 사람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도요,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8절 말씀에 보시면 숲을 곳간에 있는 병기를 바라봤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집을 헐어서 성벽을 보수하기도 하고요. 또 아랫못에 내려가서 저수지를 파고 물을 모으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큰 환란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기 힘과 능력을 자꾸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이를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고 또 예적부터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온 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의
큰 환난을 더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2절 말씀에 보시면 아예 인생 뭐 있나 하면서 그냥 잔치를 벌려놓고 오늘 먹고 죽자 하면서 막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국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관들과 이 권력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데 잔치를 벌려놓고 내일 죽으리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곤고한 날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곤고한 날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의 예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은 왕의 국고를 맡은 셈나라는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요 교만하게 나라가 이런 전쟁과 혼란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 나라의 안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죽은 자를 위해서 무덤을 꾸미고요. 또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셈나라는 사람은 높은 곳에 이 명당 자리를 찾아 묘시를 파고요. 또 자기 집을 위해 반석을 쪼아내는 이런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셈나의 관직을 빼앗아 신실한 사람 엘리야김에게 이 관직을 넘겨주고요. 또 모든 권한을 그에게 맡길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권력을 주셨을 때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직분도 빼앗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된 일꾼,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이때까지 자기 권력을 가지고 관례라고 하면서 부정과 부패를 행했던 사람들이요. 청문회에 불려나가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과 권력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부정부패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 역사는요. 늘 이런 죄와
수치가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셈나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의 이 권세를 빼앗아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김에게 그 사명을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36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아수르 왕 사느립이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왕궁 맡은 사람이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엘리야김이 왕궁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을요.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 종 엘리야김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이 평소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 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리야김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워지게 될 때 그의 모든 가족들도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김이 잘 박힌 못같이 박혀 있으면 그 못에 그 집안이 걸려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종지든지 항아리든지 그 못에 걸려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5절 말씀에 그 단단한 곳에 박혔던 이 못이 삭으면 그 그릇이 떨어져 부서지는 것처럼 그 집안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위기가 있는 시대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나라도 살릴 수 있고 집안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다, 정치가 혼란스럽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려고 하나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수록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거나 또한 세상 뭐 있나 먹고 마시고 죽자 하면서 자기 사명을 버리고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은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 잘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께 대우를 받게 되고요. 또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성실하고 신실하게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므로 날마다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함과 정직감으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없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해